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사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복된 주일을 저희들 주님 앞에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오늘도 든든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알 수 없음이 은혜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다루면서 지혜가 강한 성읍보다 강함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인간은 완전히 지혜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체험적 고백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다짐하였으나 지혜는 오히려 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은 인간의 한계와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지혜를 향한 인간의 갈망, 그러나 그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성경이 가르친 바와 같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지혜의 본질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되리라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 전체를 통찰하는, 사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 삶과 죽음, 선과 악, 인간 존재의 의미를 꿰뚫으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를 가지고자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지혜가 내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세상적 지혜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참된 지혜, 즉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그러한 모습들, 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이와 같은 선한 열매들은 사실 무엇과 연관이 돼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분명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영역이 참된 지혜의 영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철학적 사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반복해서 이 참된 지혜의 근원을 가르칩니다.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의 근본 정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뭐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뛰어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그러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 지혜의 정체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조차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 그게 사실은 누가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였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셨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더불어서 이 땅의 지혜까지도 그가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이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삶을 통제하거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이해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이게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디에다 맞추려고 해요? 내 머릿속에 맞추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죄된 인생의 교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의지하는, 사실은 신앙적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욥기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모르지만 경외할 때 그 길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 뭐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준비해야 될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고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 감정, 의지 모두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특별 은혜, 즉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지혜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세상의 철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실패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혜가 멀어졌다. 이거는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지혜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목처럼 모르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내면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거예요. 시편 25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